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호의 큐티 오늘부터 벌써 이제 11월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1월 달, 사실은 11월 달이 거의 마지막이죠. 12월 달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잖아요. 이 11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11월은 겨울과 가을의 이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단풍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오색 빛깔로 단풍들이 딱 들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단풍만 봐도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밝은 날에 보면은 굉장히 좀 즐겁고 우아와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흐린 날에 보게 되면은 또 감성에 젖어서 또 지난 날을 생각하기도 하고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환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또 주변의 상황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약하게 창조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창조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생 100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100년의 모든 것을 걸고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영을 주어서 이 영이 이 육신이 쓰고 있는 동안은 계속 성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풍이 드는 것을 보고 이 계절이 변하는 것 보고서 우와, 그리고 하나님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탄성을 자아내듯이 우리의 영을 보고 영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와 같은 탄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진짜 귀함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있기에 귀한 것이지 육 자체로만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동물을 귀하게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막 잡아서 먹기도 하고 동물을 함부로 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가치인 것이죠. 그보다 좀 더 나오면은 애완동물의 가치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가치로 인간을 창조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고귀하고 오묘하고 그리고 아주 신비하게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요. 와, 정말 이 말만 들어도 사실은 어느 때에 듣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굉장히 감격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본문이죠. 이번 주 본문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의 심정과 이때의 상황이 아주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세밀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의 사명자입니다.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수많은 역할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명하심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라는 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구상보다 훨씬 더 앞의 구상, 그리고 훨씬 더 인간의 한계치를 넘는 그런 구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멘,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애굽 나라의 왕자가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그 쫓김을 당하게 되면서 어렸을 때 이스라엘 왕궁의 공주들에게 발견이 돼서 그러면서 왕궁의 왕자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냥 그대로 지내도 괜찮을 만큼 부족한 거 없이 평화롭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둔 뜻이 있다. 지금이 그때다. 이제는 너희들은 400년의 종살이를 접고 너희들이 선조가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된다. 그걸 저보고 하라고요? 그래. 너 보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집트 사람으로 애굽 나라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이 저를 믿어주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고 안 되니까 모세를 꾸짖으면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몸을 내어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는 순종을 하고 진짜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외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게 되고 또 형 아론도 같이 도와주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말만 듣고서 우리가 가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긴박한 그런 애굽 나라 병사들과의 그런 대치 속에서 완전히 이제 조금만 행해도 이제 죽게 되잖아요. 종이니까 목숨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해왔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대 믿음과 담대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홍해바다도 갈라주십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신강야에서 또 이제 인간은 마음이 약한지라 생각이 약한지라 또 변화무쌍하죠. 왜요? 당장 배고프고 어려운 현실이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또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지난날은 잊은 거죠. 이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세는 이 백성들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밉보이게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모아서 아론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는 새로운 신을 섬길 것이다. 그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 인간의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어도 지금 현실이 어려우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느낀 게 되게 많고 감동받고 어느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가도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닥치게 되고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 왜 저 안 도와주시죠?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게 하시죠? 하면서 또 서운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다시 아니야 하면서 다시 바로잡기도 하죠. 인간의 생각은 변화무쌍하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것을 딱 중심을 잡고 굳건한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같이, 여호수아같이, 그리고 모세같이, 아브라함같이 담대하게 또 예수님같이 담대하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이번 성경 본문은 모세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도 두렵죠.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간다고는 하는데 그 전때에 벌써 신강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심판과 그런 어떤 두려움과 떨림의 십계명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본인이 바톤은 받았는데 막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 원주민들 아주 우락부락한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이 기름지고 좋은 옥토 같은 땅이니까 거기에서 자란 원주민들은 얼마나 잘 먹고 튼튼했겠어요. 그 부족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5개 부족이 워낙 많았기 31개 부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도 그 이스라엘 작은 민족과는 상대가 안 됐고요. 또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자기 것을 지켜야 되니까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미 훈련된 그런 병사들과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제 천막 정도만 가지고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정도만 도구만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싸운다라는 거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였죠. 그런 여호수아가 그런 중책을 안고서 너무나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 종 모세에게 내가 명한 율법을 줬지 않느냐? 그 율법을 너희들은 그걸 지켜 행하여라. 그리고 이 마음을 딱 잡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결과적으로는 너가 담대하고 너가 율법을 지켜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면은 너가 형통하게 되리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이러한 강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안을 받고 다시 한번 정신을 새롭게 하여서 맞아. 모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였어. 이것만큼 큰 메시지가 어디 있는가? 이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그 마음을 잡고서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그러한 터전 아래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죠. 그렇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표적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 같이 노아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역사가 중심 인물들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일어난 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나에게도 그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일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받기에 충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강력한 힘이 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사실은 전쟁의 시대도 아니요. 지금은 배고픈 기근의 시대도 아니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전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강압적인 것에 대한 이제 어려움은 없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 땅에. 근데 지금의 세상에서 어려운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내 목적한 것이 잘 안 되니까 그것에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싶은데 내 건강이 나빠졌어요. 물론 나로 인해서 나빠졌겠죠. 물론 상대로 인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은 자기 관리로 인해서 나빠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두 약해져요. 마음과 생각도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아니면은 큰 오해를 받게 됐어요. 여러 가지 나한테 환경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또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절대로 마음을 잡아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지 않느냐. 성경의 귀한 말씀을 줬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잡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정령코 형통케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십니다. 인간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걱정, 근심, 염려를 달고 삽니다.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걱정이었던 것이 지금은 걱정이 안 되게 돼요. 상황이 똑같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또 성장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근심했던 것이 지금은 전혀 근심할 것이 안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아닌 것도 있지만은 내 생각이 성장해서 걱정을 안 하게 되고 내 생각이 성장해서 근심을 안 하게 된다는 경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극복을 해낸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일수록 근심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엄마 무서워요. 엄마 저 옆에 있어주세요. 엄마가 없으면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혹시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또 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이거 혹시 농약 쳐서 만든 밥 아니야? 나 안 먹어. 이거 물 믿을 수가 있을까? 나 못하겠어. 저거 막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누가 날 막 침범해가지고 우리 집에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막 많잖아요. 그래서 막 두려워 떨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마음을 딱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서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 잠잠하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멈췄어요. 그러고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나와 함께 있는데도 두려워 떨고 있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꽉 잡고 있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서 차원을 높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너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나한테 있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런 믿음을 어느샌가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빨리 내가 문제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생각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고서 한 것과 그렇지 않고 두려움을 떨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한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그를 통하여서 역사를 해주셨을 때 보람이 있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라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사실은 그냥 기적과 이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다른 우연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인간은. 깨달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늘 깨닫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나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요. 말씀으로 생각이 무장되고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빛이 다르잖아요. 원래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뭐 개인 방송을 한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겠죠. 편안하게. 여러분 어쩌고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또렷해요. 이 또렷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근본은 우리를 사랑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돕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살피고 돕는 것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도울 자를 먼저 도우십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먼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뜻의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서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치를 깨달으면은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선택을 해요. 여호수아도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죠. 요셉도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왜? 남들은 하나님과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요. 세상의 넓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요. 사실 이 길이 더 어려워요. 이 길은 환난도 핍박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죄 지음의 보따리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의뢰도 해야 되고 이거를 해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다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괜찮은 세계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보면은 늘 불안한 생각을 하고 필요 없는 걱정을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누가 쫓아온다. 누가 죽이러 온다. 차 타고 가면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비행기 타면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근심을 많이 하면은 생각이 쪼그라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신과 생각을 성장시켜줘요. 하나님적 차원까지.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요. 매사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도 저도 끝까지 희망차게, 소망차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이 영의 가치를 진짜 깨닫고 인생길을 가야지만이 여러분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